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족장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족장이고 또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에까지는 야곱에 대한 그런 기사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5장에는 완결이 되는 그런 편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족장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좀 완전히 살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전날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베델 서원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깨우쳐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야곱아, 너 이제 여기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네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베델로 온 가족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갱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진입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늘 근심하고 노여워하시고 그리고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축복 대신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야곱이 지금 어떤 여정을 이제 그동안에 가져왔는가를 좀 말씀을 드림으로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전날 30년 전에는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형 에서와 더불어서 저 가나안 땅 중에서 저 남부 지역에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살 때에 그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영적인 욕심이 많았어요. 그 형님 에서가 장자로 상둥인데 장자로 태어나고 자기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늘 장자가 못된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님 배고플 때 팥죽 달라고 그러니까 내게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 팥죽 주겠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그런 권세를 샀습니다. 여러분들 이 형님도 참 어리석죠, 그지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네가 장자해라. 웃기는 형님이잖아요. 그래서 형님에게 장자의 그런 이제 명분을 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고 죽음을 앞두고 그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 사냥을 해오면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해 주마.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둘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하고 둘째 아들이 공작을 해서 그 형을 대신해서 속여서 음성도 변조하고 형이 털이 많이 났는데 양털 가지고 카바를 하고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사냥을 해왔다고 그래가지고 대접을 해서 아버지가 속아서 이 야곱을 축복을 했잖아요. 그 브엘세바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와 같은 결과 그는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기 2천리 멀리 떨어져 있는 밧단 아람, 중동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이제는 피신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보따리 하나 이제 짊어지고 그는 이제 브엘시바 아버지 집을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 붙여 살면서 외삼촌의 딸들 둘이와 결혼을 하고 7년씩 봉사해서 결혼을 하고 그 이제 여종들에게 딸들에게 있는 여종들 둘을 또 처벌 얻고 자녀를 생산하고 또 7년 동안에는 자기가 일한 품삯으로 양들을 이제 거기서 또 많이 이제 얻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얻어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아들, 저기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수건거리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 야곱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지금 이제 빼앗아가고, 얘는 다 탈취하고, 그리고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거부가 돼 있는데 하고 보니 불편한 이야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는 일어나서 이제 내 땅, 내 조상,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해 주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또 명령해서 고향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또 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기가 이제 좀 불편하니까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그는 자기의 모든 걸 정리하고 부인들을 설득해서 지금 이제 자기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은밀하게 지금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길을 지금 이제 걸어서 지금 이제 왔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곳에 와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외삼촌이 지금 듣고 사람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고 도망을 가느냐. 그래서 그 외삼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두렵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은 돌아가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평안히 이제 그곳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야복 나루트까지 온 거예요. 야복 나루트까지 오니까 고향 가까우니까 누구를 생각나는가 하면 옛날에 형님을 속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 생각이 나서 형님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야곱도 평안하게 형님 만나고 모든 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이 야복이 나루트에서 형님과 헤어지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양들의 우리를 짓고 거기서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이제 또 다른 한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점점 지금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야복 나루트에서 숫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이 세겜이 바로 어딘가 하면 옛날에 야곱이 베델 루스라고 하는 지역, 베델이라고 불렀죠. 그곳에서 잠자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이 거기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그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더 가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나 하면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모였던 이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되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으니까 집에 가기 싫었던가 봐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버지만 있으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겜에 와서 가지 않고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세겜이 양 목축하기가 좋고 그래서 그곳에 은 100세겔을 주고 땅을 사고
이걸 초원을 사서 양을 치고 그곳에서 10년 넘도록 살은 거예요.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세겜의 문화에 이제 동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가족들은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일반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나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또 보호해 주시면 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 쌓겠습니다, 11조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고 인도하시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의무를 이행하고 서원을 이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야곱의 가정에는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야곱의 딸이 11가 있었고, 그동안에 아들이, 그 다음에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세겜 성읍에 그 사람들이 여자들을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세겜 족의 추장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눈에 띄어서, 그 다음에 그의 장막에 끌려 들어가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좀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는 이 불행한 소식을 야곱이 듣고, 아들들은 전부 다 양치로 가고 없었는데 가만히 혼자서 이제 마음에 담고 있다가 아들들이 왔을 때에 다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또 그 세겜족들이, 그 추장 아들이 이 여인을 잊지 못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통혼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집에서는 이 아들들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들에게 통보합니다. 좋다, 결혼을 하겠다. 대신에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니까 너희도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이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우리가 통혼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혼할 마음으로 그 남자들 장정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을 대학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지금 굉장한 불행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지금 고분돈으로 보지 않고 죽이게 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너희들이 냄새를 피웠다고. 우리가, 저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숫자가 작은데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적기죠. 야곱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와 같은 불안한 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해라.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너 서원했지 않느냐? 거기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딘가 하면 이 지역이 높은 데예요. 세겜은 해발 590m, 세겜은 베델은 해발 895m예요. 약 한 300m 이상의 차이가 나는, 올라가고, 그러나 영적인 면이 더 강조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족들의 명령을 다 가족 집안 식구와 그리고 모든 식솔들, 종들 다 불러 모아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도망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는데, 내가 3가지를 준비를 해라. 첫째는 너희들이 우상이 있는 건 다 버리라.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둘째는 너희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3번째는 의복, 그리고 세겜의 그 영향을 받았던 이방의 의복들, 이와 같은 가나안의 의복들 모습들을 다 바꿔 입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을 갖다 버려버리고 묻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가족들을 데리고 마을을 거쳐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주변에 있는 고을들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지금 처한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 의무, 베델 서원을 지금 이제 갚아나가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약 50km 되니까 아무리 양을 몰고 아무리 늦게 가도 한 3일, 4일 가면 도착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참 보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 자리에까지 진입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얼마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더 열심으로, 조금만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로 딱 올라올 때에 오늘 창세기에서 기록하기를 따라합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정말 우리가 지금 적당하게 살아가는 자리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제단을 딱 벌려놓고, 그리고 그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물을 이제는 또 바치려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따라합시다. 엘 베델이라 불렀느니라. 엘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엘 베델, 그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그것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에 역사하시지만은 베델에서 특별한 역사를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특별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델이 뭘까? 이쪽 본문에 나오는 베델은 루스, 그 땅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고 이삭에게도 말씀했고 야곱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 이제 당시에 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하신, 그러니까 요즘 우리에게 베델은 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베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곳에서 생활하는, 그 베델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베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특별히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는 걸 기뻐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교회로 올라와서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대로 살고, 그리고 여기 거주하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 당시에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저 밧단 아람, 이제 갈대아 우르 지방, 하란 지방에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막 내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 권력, 명예, 그보다도 하나님 더 좋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다 십자가에 묻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가지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의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 속이는 자, 그리고 이제 간사한 자, 그런 거잖아요. 발꿈치를 잡은 자.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 내 이름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기도할 때 내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이겼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도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가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선조에게 주신 축복. 옛날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시, 야곱의 가정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12아들을 통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그 자손들이 편만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백성이, 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민족의 총회가, 한 민족의 중심이 국가가 세워질 것이고,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그 허리에서, 그를 통해서 왕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왕들이 많이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국가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축복,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하늘로.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땅 이름을 다시금 고백하기를, 옛날 이 30년 전에와 같이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도 30년 전에 한 것처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고 성결하게 하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자, 온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룬 거예요. 옛날에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그대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집을 이제 건축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다가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 에브라스를 지나서, 그때 자기 부인 라헬이 아이를 12번째, 이제 두 번째지, 우리가 요셉과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럇 아르바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동안에 브엘세바에 사시다가 아버지가 아마 이사를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옮겨서 헤브론에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서 그곳에 가서 10몇 년 동안 모시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야곱도 그의 생애가 복된 생애로 마무리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립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삶을 살고 세상 속에 적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회복하고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삶으로 복을 받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기도 하고 잘못되게 살아갈 때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이루지도 못할 때도 많은데,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 쌓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일 되면 교회 출석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자. 이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